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94쪽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루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의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 위대한 임금 다윗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상당한 기세를 올리며 부왕 다윗을 크게 압박하다가 전사하고 대패하였을 때 그 승전보를 다윗 왕에게 전하러 오는 장면입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은 바깥 성문과 안 성문 사이 높은 망대 같은 데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달려오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며 그가 아히마아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로서 다윗의 이 두뇌 역할을 하면서 이번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더 가까이 달려올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그는 왕으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믿음으로 맡은 일을 잘 해왔지만 특별히 급히 쫓겨가는 초라한 임금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자칫 기세등등한 반란이 성공하는 날에는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한결같이 다윗을 섬기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늘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어떻게 정의하며 어떻게 설명하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고 설명하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이런 평판이 따를 만큼 좋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사람, 이웃으로부터 좋은 사람, 이런 평판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틀렸어. 그 사람 고약한 사람, 그 사람 함께하지 못할 사람, 그런 평판을 받으며 산다면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이 따를 만큼 좋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했더랬죠.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번에는 마게도니아에서 활동을 했어요. 헬라 반도가 있는데 그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남쪽을 아가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마게도니아에서 활동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로는 데살로니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동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기에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유대인은 어디를 가서 살든지 여러 가정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또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랬더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았는데,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급히 피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옮겨왔는데 여기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가 핍박을 받고 죽을 위협을 받았을 때 만정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이고, 다시는 내 유대인의 회당 안 찾는다. 나는 어차피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만 복음 전하지. 이제 모르겠다. 그런 마음 100번 들 것 같은데 그 위협에서 벗어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났는데도 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도 환영을 받으며 상당히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에게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추격해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끈질긴 박해와 위협으로 다시 이곳을 떠나 단신으로 당시 세계 문화 수도인 아데네로 향하는 겁니다. 베레아에서 아데네까지는 320km라 그럽니다. 우리 이수로 800리지요. 걸어서 열흘 이상 걸리는 거리였지만 베레아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이 바울을 아데네까지 지성으로 보살피며 호송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올 때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했고, 베레아에서 아데네로 가는데도 이 베레아 교인들이 이렇게 지성으로 보살피며 호송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신앙, 특히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박해한 것과 대조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서도 이렇게 정성껏 보살피며 호송을 했습니다. 이 역설 아닙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11절과 12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여기서 바울의 베레아 전도의 내용을 나눠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도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말씀한 메시아,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퍼져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은 베들레헴으로, 그분은 고난받는다고 그랬고 하면서 구약에 예언한 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가면서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스스로 예언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는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온 줄 알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가르쳤고요. 그랬더니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이러한 전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보려고 진지하게 연구했습니다. 아, 이사야 말씀이 이거구나. 에스겔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아주 깊이 연구했고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의 고위층 사람들도 여럿이 믿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베레아는 성지순례 코스라든지 무슨 관광 코스에 들어있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를 가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레아 사람들이 이러이러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냐?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신학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그리스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이제 생활하는 분들이 시험을 친대요. 성경 시험을 치는데 해마다 베레아 사람들이 1등을 한대요. 그때부터 성경을 상고하던 그 전통이 2000년 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바탕이 있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상한이란 뜻은 오늘날의 용어로 쉽게 말하자면 좋은 성품 그렇습니다. 좋은 성품, 좋은 성격, 좋은 사람됨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못된 성품, 못된 성격, 됨됨이가 틀려 먹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성품으로 자라고 어렸을 때도 좋은 성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좋은 성품으로 자랐다. 몇 사람 되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다듬고 학교 다니면서 손질하고 특히 교회 학교 과정을 비롯한 신앙으로 하나하나 다듬어가고 그러다 보니 뾰족하고 모났던 성품이 조금씩 좋은 성품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을 만나봤어요. 내가 그전 같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그렇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전에 그 성격, 그전에 그 뭐 난폭하던 것을 다 다듬어서 지금은 참기도 하고 삼키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상당히 다듬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최종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멈출 수 없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사회적 기대는 그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봉사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봉사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차원적인 거거든요. 우선은 개역 성경에서 지적했듯이 범사의 신사적이기를 우선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교양을 우선 바라보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신앙인이라는데, 저 사람 교회 직분이 뭐라는데, 그래서 저분은 좋은 성품, 좋은 성격이기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중동의 산유국들은 요즘 석유값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돈이 넘쳐납니다. 주체를 못해요. 뭐 하는데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넘쳐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렇다고 그럽니다. 대학교까지가 무료로 공부할 수 있고, 나는 유학을 가서 공부를 더 하겠다 그러면 그 비용도 대주고, 병원 물론 무료고, 그런데 그 병은 여기서 도저히 못 고치겠다 그러면 뭐 유럽이나 어느 나라까지 가서 이제 수술을 받고 고치고 하는데 그 비용까지도 다 정부에서 대준다 그래요. 그런데 세계는 이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성의 권리는 무참할이 많지 무시당하고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나 제도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특별히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거기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더운 나라에서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그 다닐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 가정이고 자녀고 뭐 엉망진창인데 아유 거기 꿈찍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참 잘 태어나셨어요. 고상한 또는 좋은 성품,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을 따라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생업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업을 소홀히 하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틴 루터에 의하면 자기 직업, 생업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생업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신세에 끼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업에 충실하지 않다 보면 어떡합니까? 형님 신세, 부모님 신세, 주변 신세 지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조용히 사십시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갑자기 왁자지을 거라고 시끌벅적 해가지고 그게 뭔가 하고 가보면 이게 한국 사람이요. 아이고 참. 왜 그렇게 떠드는지 그냥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도 사람 때문에 뭐가 생겨나고 어느 도 사람 때문에 뭐가 생겨났다 그러면서 경상도 사람 때문에 나이롱 취침이 생겨났대요. 그건 뭐냐면 나이롱 취침이 그 자체가 기합이거든요. 왜냐? 자라 그러면 안 자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롱 취침이라는 그 기합을 한번 받고 그냥 그 혼쭐 나고는 자는 거예요. 그 훈련소에서 내무반에서 밤에는 그 총기 닦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 저 건너편에 있는 경북 친구들이 막 하도 떠드니까 잡것들 저것도 말이라고요. 이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거기 말이가. 그래서 이거 뜯어 말리느라고 제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근데 대체로 경상도 사람이 톤이 높고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러우냐? 조용히 해도 되는데. 그랬더니 그들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해안선이 많아서 파도 소리 때문에 조용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소리 지르다 보니까 그렇게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륙에 있는 뭐 안동 이쪽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충청도 사람들도 떠들어요. 경상도 사람 못지않게 왜 그렇게 떠드는지 뭐 그냥 식당이고 어디고 가기만 하면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사람 전체적으로 그렇게 떠들어요. 왜 그렇게 떠들고 시끄러운지. 조용히 대화하고 조용히 말해도 그 말을 존중히 여기고 잘 수렴하고 어려운 줄 알고, 특별히 부모님 어른들의 말씀 어려운 줄 알고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은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목이 쉬어서 뭐 혼났다 그런 거 있습니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뭐 크게 떠들어서 바로 무슨 뭐 움직이고 그럽니까? 조용히 대통령이 말해도 그대로 그냥 척척 실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조용히 살아가십시다. 성경에서 조용히 살라 그랬으니까. 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냐면 이겁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고 별의별 은사가 다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떠들고 그걸 주장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지나치면 문제고요. 모자라도 문제예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과식하고 배탈 나고 적게 먹으면 또 그것도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사에 다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때를 보아서 장소를 보아서 모든 환경 조건을 보면서 적당하게 할 일이고 질서대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꽃인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조의 꽃이니까 제일 먼저 만들었더라면 사람이 살아났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지 사람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는 우리들은 차례를 기다릴 줄 알고 기강을 세우고 체계를 세우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법 질서가 경쟁력이다. 우리나라의 법 질서가 수준이 아주 높게 제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GNP는 0.9% 올라간답니다. GNP 0.9%는 이건 굉장한 액수입니다. 몇 조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굉장한 경제적인 그 역동이 나타날 테인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범사에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여기서도 확연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질서 있도록, 질서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솔선수범할 책임이 성경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잔뜩 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못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고, 즉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 여쭤야 그 말씀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응답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1차적인 것은 우리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 우리 심령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로 기도하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그런 상태로 전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생활 면에서도 청결하다는 겁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도 깨끗하고 집안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깨끗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지저분하면요, 아무리 방충망을 많이 해도 파리가 꼬여요. 깨끗하면, 청결하면 파리에게 초청장을 보내도 안 와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놀다 간 자리가 깨끗해야 되고, 살다 이사 간 자리가 깨끗해야 되고, 살다 세상을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놀다 간 자리가 지저분하고요, 살다 이사 가고 났더니 외상값 받으러 잔뜩 오고요, 그리고 죽고 났더니 그냥 별의별 후유증이 생겨나고, 죽고 났더니 그에게 좋은 일화거리가 쭉 떠오르면서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고, 이래야 멋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있는 매점에서
뭐 외상을 달아놓고 졸업하고 가버린대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 정도가 됐습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십시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저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부터 일깨워주면서 그 다음에 사랑은 이것이다 설명하면서 5절 상반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무례히 행하는 것은 사랑일 수도 믿음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예절을 갖추는 것이고 믿음은 예절을 갖추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거하노니 저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사람이 그 수고한 것, 활동한 것, 그 모든 것에 합당한 예우를 하라는 겁니다. 휴가철, 휴가지에 갔다 온 소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에 어땠고 재작년에 어땠습니까? 텐트촌 민박촌에서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좀 자자 그래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밤새도록 떠들고 그러다가 싸우고 참 방약무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방약무인이라. 다른 사람에게 무슨 폐해가 되는지 부담이 되는지 이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떠들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 잠도 못 자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웬 수박 껍질은 그렇게 많으며 무슨 껍질 잔뜩 쌓여 있는데 이건 쓰레기장도 그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조용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왔다나 자랑은 그렇게 하는데 생활은 그 모양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전에 우리 교역자들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콘도를 갔는데 아예 글쎄 밤에 문을 열어놓고 떠드는 거예요. 문 닫긴 하고 떠들어도 뭘 할 텐데 문 아예 열어놓고 그냥 왁자지껄하고 있잖아요. 싸우는 듯이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프런트에 얘기를 했습니다. 좀 주의 좀 시켜주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왜? 또 올 거냐? 언제 볼 거냐? 뭐 한바탕 하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저질입니다. 저질. 그렇죠?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바가지는 얼마나 많으며 그래요. 자, 예절의 기본은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인격을, 입장을 배려하면서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내가 좀 시간을 내기도 하고 내가 부담을 하기도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길을 운전을 하다가 누가 양보해주고 길을 가면 그날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양보해서 다른 사람이 기분 좋게 가게 하면서 그분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그런 일 얼마든지 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불교인이 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특별히 우리 천안중앙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이 일을 하십시다. 언제까지 밤새도록 이걸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변을 피곤하게 하면서 제 마음대로 방약무인하게 살아야 됩니까? 천안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보다 더 고상하고 더 신사적이어서 저절로 그의 삶으로 전도가 되고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더라.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짓은 주변에 늘 부담만 주고 시끄럽게 하고 뭐 문제를 일으키면서 가서 전도를 해봐요. 전도가 되나? 그의 삶이 좋은 사람으로 이런 평판이 나면 그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고 그가 가자는 데 가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전도가 되고 영혼을 살리고 얼마나 좋은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천안중앙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보다 더 고상하고 더 신사적이어서 저절로 전도가 되고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방약무인하게 살아온 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일 수도 없고 교양일 수도 없고 도덕일 수도 없는데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참으로 좋은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전후좌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들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범사에 나날이 닮아 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좋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건설해 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세